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잠언 23장 30절, 35절에는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5장 11절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을 괜히 대조시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육적인 존재가 됩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됩니까? 술에 취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상태에 오르는 경지가 언제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때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것, 육의 것이 최소화될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천 앞바다도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인천 앞바다 참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썰물 때 물이 나간 후에 인천 앞바다 바닥에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있고 지저분한지 보기만 해도 참 기분 나쁜 곳이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갔던 물이 다시 들어와서 인천 앞바다를 채우게 되면요. 그 바다가 얼마나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산처럼 쌓여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묻히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마음바닥에는 온갖 죄의 찌꺼기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여러분 우리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 전 지난달에 있었던 신년 축복 성회 때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번쩍 위로 올라갑니다. 눈물이 나고 박수를 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의 모습과 여러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비교해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가 키우던 청년 한 명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무슨 전쟁일 것 같습니까? 술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 친구는 술을 입에 안 대는 친구인데 회사에서 회식 자리 때마다 술이 나오니까 이 말단 사원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정했어요. 술자리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되 술은 입에 안 된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안 마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건배할 때도요. 모든 사람들이 건배할 때 그 친구는 빈 소주잔에 배추 된장국을 담아서 그리고 함께 건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단순히 술을 입에 안 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은 술 안 마시겠다는 결정,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동기가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던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미운 털이 박혀도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손깍지를 해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라는 그 결정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 친구는 혼자 술 안 마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결심과 지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누구인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누가 중요한지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 친구의 상사들이 비록 그 친구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 친구는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전혀 취하지 않을 정도의 한두 잔이 어떠냐고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 포도주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반잔 마시는 것 별 문제되지 않겠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면, 취하고 싶기 때문이라면, 술을 즐기기 위해 마신다면 여러분 아예 입에도 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에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바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빠뜨려서 죽게 한 것이 술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작은 오판의 실수들로부터 범죄에 이르기까지 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 때 마시게 되어 있죠. 심심할 때 마시게 됩니다. 뭔가 감정이 있을 때 술을 마시게 돼요. 술 의존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요, 술을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좋아도 멀리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개 숙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만족해야 하는 술과 같은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맑은 정신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걷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가 지나가는 그 문이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몸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술과 같은 것들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주여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 소유되고 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뜨거운 열심과 주님 섬김의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결심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